성경 봉독합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들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멘. 오늘은 숨김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평안한 시간을 지내고 계신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가족들을 만나면 웬만하면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방어방 없이 맨 낯으로 나가시면 여지없이 갈등이 있고 예민해지며 분위기가 썰렁한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겁니다. 요즘 가장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내요, 엄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 관계,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엄마와 아내의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 올까? 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것을 가족들이 느끼게 되어서 위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김을 주시는 그런 복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책일까요?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바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랴이며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때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였습니다. 2절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왕족 출신 선지자이죠. 그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없고 남유다도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는 얼마나 긴박하고 표현이 강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목숨을 15년 연장해서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극악한 그러한 왕인데 55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 역시 아버지의 그대로 따라하다가 신복에게 살해당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호시탐탐 노려보는 그런 가운데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때였는데 이렇게 나라 안과 밖이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이런 때에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가 8살밖에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불안감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었던 모든 창조물을 아낌없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전혀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남유다에 남아있는 바알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보면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양다리 걸친 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자,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하고 너무나 같죠?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내가 뭐를 잘못했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쉽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가난한 자와 나눠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눠 먹지 않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인애가 있는 사회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북한의 인권이 유린되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이 찐다고 다이어트는 했어도 굶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관심도 없었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 자신을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마 줄기가 고구마가 따라 올라오듯이 엄청나게 회개할 것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벌어질 일들을 쫙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심판과 여호와의 날이 계속 반복되며 벼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일까요? 스바냐서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희희낙낙하며 여호와는 선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벌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장사하는 사람들, 돈 거래하는 사람들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만한 자들을 찾아내서 벌하겠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망하지 않겠지라고 안심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도 똑같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회개와 삶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햇빛과 공기는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도 차별 없이 은혜로 주시지만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장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태울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곧 없애실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도 환난 가운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가 온 땅을 태워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투자의 기재들,
이 사람들이 스탁이 내려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죠. 그리고 길은 텅 비어 있고 자동차도 많이 없습니다. 전염병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고 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숨김을 받을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모여 성회를 열라. 창피를 모르는 백성아, 너희가 겨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이 땅에 온유한 자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향한 사람들아, 의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서 온유라는 단어보다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겸손과 공의의 삶을 살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숨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더욱 겸손해져서 남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아직도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모여보려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혹시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스바냐가 유다 백성들 중에 겸손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숨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모여봐라 그러면서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먹으려고 돌아다닐 때, 물고 공격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호랑이 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남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호랑이 굴에 감추는 것입니다. 심판은 유다 백성이나 이방인에게 다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두실 자를 위해서 포로지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 그 너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2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분이 북쪽을 향해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사막처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 심판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는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차별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에도 분노를 절제하시는 분입니다. 이 절제 때문에 심판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숨겨두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 기회에 시간이 있을 때 자녀들과 회복되게 하시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으로 다져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숨겨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3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아침마다 그분의 공의를 베푸시며 새날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은 수치를 모른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이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시며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을 한다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함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3장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혀에는 속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남은 자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된다면 환난 중에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환난 가운데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임박한 혼란에서 숨김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은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남은 자들을 직접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살던 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결국 말씀대로 성이 불타고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회복시키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포로지로 가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답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하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의 하나님은 그 죽음을 부활로 답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이 역설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고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요즘 비즈니스 너무 힘들죠? 또 소상인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뭐가 해결이 됩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절망이 바닥을 칠 때,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에 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계신 분, 짜증내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을 포기하고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싱싱하게 내 영혼을 만드시는 중입니다. 아멘. 영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도려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해 내실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싸움에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은 원수가 코앞에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고난이 끝나면 숨겨두신 자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심판 중에서도 숨겨주시고 역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즐거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고백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나의 느낌과 감정과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싱싱하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믿습니다. 현실의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탐욕으로 자연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으그러졌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많은 백성들이 이 기회에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전염병이 멈추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함부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가족의 화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승리를 믿으며 참된 희망을 날마다 가족에게 힘써 전하는 엄마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